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계시록 5장에서 말씀하시는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7인으로 인봉되어져 있는 책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7인으로 인봉된 책이 계시록을 가리킨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 7인으로 인봉된 책은 다니엘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서 계시록을 맨 처음에 주실 때부터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계시록은 맨 처음에 주실 때부터 임봉된 책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계시록을 올바르게 깨닫는 사람이 왜 나타나지 않은 것일까? 자, 그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열린 것이 아니고 다니엘서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계시록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아들의 소원에는 이 다니엘서가 열리게 되는 마지막 끝이 왔을 때 비로소 다니엘서의 임봉이 열려질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이고, 그때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아, 계시의 말씀이 너에게 열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마지막 때를 내다보시고 요나의 아들들이 되어야지만이 계시의 말씀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인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기는 자가 고백해야 되는 그 고백을 요한일서 5장 5절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아들아, 이것을 너한테 계시하여 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하면 계시의 말씀이 열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요나의 아들이 될 때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될 수가 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게 될 때, 그때에 비로소 요나의 아들이 될 수가 있고 계시의 말씀이 열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예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참된 남은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께서 가라사대를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절과 7절에서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로 선택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7절에 가면 이 문은 내가 곧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를 다 통과해서 들어가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양의 목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선지자 다니엘의 글을 읽는 자는 깨달아 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깨달아 알라, 다니엘서를 읽고 깨달아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12장에 가면 나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라고 말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이 말씀은 마지막 끝까지 임봉되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서를 읽게 되는 자는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지막 때 끝까지 임봉되어져 있는 이 다니엘서가 이제 열려지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되면 그때의 다니엘서를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임봉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15절의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다니엘서가 임봉된 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서의 글이 임봉되어져 있는데 마지막 끝이 되어서 다니엘서의 임봉이 풀려질 때가 오면 너희가 그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자, 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가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시록에 여러 번 나타나고 있는데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좋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이 멸망한다 라고 하는 뜻이고 가증한 것들의 어미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세우는 주체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0장에 가면 하늘에서 힘센 강한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 펴놓인 책을 들고 있다. 이건 뭐냐면 다니엘서 안에 임봉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7번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7 임봉을 다 깨닫고 그 책을 열 수 있는 어떤 천사, 주님께서 보내시는 천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가 그 책을 펴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그 내용을 계시록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의 7 임봉을 다 깨닫게 되면 첫 번째 부활의 시점, 다시 말해서 2030년 4월 18일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 천사가 2030년 4월 18일을 부르짖었는데 그것을 계시록에 기록해 놓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성도들이 연구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7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들 동안에 이건 뭐냐면 42달의 기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선지자, 자 여기에도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선지자 다니엘의 글을 읽는 자는 깨달아 알라. 이건 뭐냐면 선지자 다니엘의 글은 임봉되어져 있는데 그 임봉이 풀려지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되면 읽는 자가 깨닫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시록에서도 선지자들, 여기에는 선지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7인으로 임봉되어져 있는 책은 다니엘서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한데요. 여러분께서 다니엘서를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7번 임봉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지금은 저희가 교파 간에 서로 다툴 시간이 없고 신천지에 속해 있든지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든지 기존 장감리 교회에 속해 있든지 여러분 스스로가 14만 4천인이 되기를 진짜로 갈망한다면 교단 간의 싸우는 정신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이 마지막 때 14만 4천인들이 깨달아야 하는
이 다니엘서 안에 있는 이 7 인봉을 깨닫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 안에는요, 교차 대꾸법을 이용해서 이 7 인봉을 배열해 놨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A,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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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교차 대꾸법이라는 거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건 쉽게 말해서 좌우 대칭 구조로 이 인봉이라고 하는 단어가 배열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인봉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2가지 단어가 쓰였는데요. 하나는 세텀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또 하나는 해텀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근데 A, B 이렇게 하게 되면 이 A, B가 교차 대꾸적 구조, 그래서 영어로 하면 카야즘이라고 하는데, 그 교차 대꾸 그 구조를 갖고 이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그분의 지혜로 이 7 인봉을 담아 놓으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글 성경이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번역 성경은 이 내용을 제대로 번역한 성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내용을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금방 이 7 인봉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7 인봉을 깨닫는 자들이 14만 4천인으로 선택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인으로 선택을 받는 놀라운 특권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7 인봉을 연구하고 깨닫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내용은 주석서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신학자들조차도 다니엘서 안에 7 인봉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신학자가 없다는 의미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을 다 확인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7 인봉은 제가 이 원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인데, 제가 여러 주석서들을 찾아봤더니 7 인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주석서를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께서 주석서를 의지하지 마시고 그냥 다니엘서 자체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노력하게 되면 깨닫게 될 수가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나는 참된 목자라 라고 말했죠. 나는 참된 목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을 남겨두시면서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아, 너가 이제 목자의 직분을 감당해라, 그 말씀을 4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여러분께서 킹제임스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에서 4번에 걸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 라고 말했는데, 요나의 아들아, 너가 목자다, 너가 나의 양들을 먹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참된 목자로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해석하여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주님께서 그분의 참된 목자들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으로서 요나의 아들이 되어야지만이 너는 나의 목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저희들은 참된 목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목자는 요나의 아들이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아들아, 너에게 계시가 열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비둘기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비둘기 순결의 표가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제가 2017년도에 제가 이 일곱 인봉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발견하고 알게 되었는데요. 이 일곱 인봉을 깨닫게 되면 2030년 4월 18일 이 날짜가 천년기가 시작되는 날짜, 다시 말해서 천년 통치가 시작되는 날짜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지만 오직 지혜로운 자는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남방 여왕을 칭찬하셨죠.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땅끝에서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는데, 너희들은 그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깨닫기 위해서 왜 지구 땅끝까지도 달려가고자 하는 적극성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나의 표적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니엘서에 있는 일곱 인봉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인봉을 깨달아야 여러분이나 저나 사자와 같이 울부짖을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마지막 때 신천지인들 본인들이 14만 4천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장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주장이 되려면 다니엘서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일곱 인봉을 연구하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상을 인봉하라, 죄를 인봉하라, 이상과 선지자를 인봉하라, 책을 인봉하라, 이건 생명책인데요. 그리고 이 말씀들을 인봉하라, 한때 두때 반때를 인봉하라, 1335일을 인봉하라. 그래서 이 일곱 인봉을 다 깨닫게 되시면 2030년 4월 18일을 깨닫게 될 수가 있고, 그와 동시에 2023년 4월 1일 날 방주의 문이 닫혔다는 것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누가복음 11장 4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이 기회가 이제 마지막 기회인데, 오늘날 여러분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떡 세 덩어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 떡 세 덩어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고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엘리야와 두 증인을 반드시 발견하고 그들이 전파하는 참된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듣고 깨달아 알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아들이 주님께서 임명하시는 목자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목자가 전파하는 기별을 들을 수 있도록 저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이 일곱 인봉이 열리지 않게 되면 그냥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고 지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이미 방주의 문은 닫혔기 때문에 성령의 비가 내리지 않는 때에 지금 저희가 이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서 주님, 문이 이미 닫혔다 할지라도 저는 떡덩어리 세 덩어리를 제가 얻기를 원하오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시고 엘리야의 기별 그리고 두 증인의 기별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만희 총회장님께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신천지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참된 14만 4천인의 구성원들이 되기 원하면 지금 당장 다니엘서를 연구하기를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